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 신분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즉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것과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값지고 귀중하며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서 산돌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박해에 직면해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택하셔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혹 잘못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가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는 육체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인정하는 자들은 그들 역시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역시 산돌이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이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으며 장차 부활할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집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에 연결시키는 것을 구하실 때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 곧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유사하게 성전이 된 성도들은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신령한 제사는요, 영에 속하는 제사, 곧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피 흘려 드리는 구약적 의미의 그 희생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를 영적 예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 및 선행과 구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새해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 갑시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차례로 인용하면서 이 모퉁이돌로서의 갖는 예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지위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지만 불신하고 또 불순종한 자들은 완전히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 사도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다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 정말로 건축 용어로서 말한다면 벽과 벽 사이를 이어지는 중요한 돌이지만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연합시키는 바로 그 연합의 중요한 사역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퉁이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면서 지금 현재 박해 앞에 놓인 수신자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로 인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역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를 인용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가져다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시는 분야한 측면에서 그들에게는 보배로운 그런 존재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돌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요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서 버려진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돌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은요, 건축한 자들의 무슨 개인적인 능력 차이도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버린 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을 다시 가져다가 중요한 기초돌을 찾는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나갈 뿐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머릿돌을 딱 놓고요, 그 돌을 따라서 좌우로 가로 세로를 이렇게 돌을 이어갑니다. 옛날 건축 방법에. 그럼 거기다가 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점이 삐뚤어지면은 집 자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초돌을 잘못 잡고 거기에 잘 맞춰서 돌을 세워가면은 좋은 집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모든 기본점,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초석 삼고 그분에게 우리가 하나씩 우리 생애를 이어간다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세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빌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8절 말씀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진술인데 그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들에게는 첫째는 부딪히는 돌이요, 둘째는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곧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지만 그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과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러 넘어지게 하는 함정과 올무가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그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걸러 넘어지는 자들은 일단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본성을 고집하며 살아감으로써 결국에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자로 정하신 반면에 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자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배는 모퉁이돌 삼으셔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을 자각하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출애굽 말씀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조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 9절에서 성도들의 영적 신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을 입은 또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은 족속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왕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또는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하고 하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및 성령 외에는 어느 누구, 어느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왕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표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신다는 그 지키신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처럼 영적 신분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이하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 신분, 특권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고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러한 특권이 결코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전유물처럼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나아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어둠에서 끌어내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과거의 조상의 그 유전된 망령의 행실을 버리고 음란과 정욕과 술창과 방탕과 또 연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의 모든 죄에서 이제는 다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박해 가운데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의 궁극적인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또한 영적 신분을 가진 성도로서 많은 이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서로 보듬하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태연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